마음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허리가 고질병이 있어서 오늘은 도저히 서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리에 이렇게 좀 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주셨사온데 참으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대표되듯이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삼일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잠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겠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 때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박수치면서 3절부터요. 하나 둘 셋.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우리됨이 주님의 은혜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시작한 지 10하루째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과 함께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하시고, 모두에게 주님께 받은 사명과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속에서 읽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실상이 아님을 생각하며 이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신 주님,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믿음으로 산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죽도록 살아가며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파일로 한인 침례교회를 지난 36년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세우고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떨칠 수 있도록 주의 제단을 더욱더 부흥케 하시옵소서. 파일로 한인 침례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방에 펼칠 수 있도록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 모두가 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행복한 성교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예배 회복의 큰 역사를 거룩한 제단의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뜻을 세워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육신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고통을 주님이 주신 가시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심으로 힘입어 주의 사역을 더욱더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유정자와 권세 잡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이름 아래 굴복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지러운 이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거스리는 그러한 아버지와 위정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세운 이 땅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앞에 헤어지지 않고 더욱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그 뜻을 쫓아 행하는 모든 위정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모세의 높임을 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모님께서도 더욱 건강함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받도록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 위에도 성령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니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속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함정하여 손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며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몸을 들어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신하는 헌신자들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좀 넘어진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또한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우리 당신의 사람 백성들 이 시간에 주님 그들의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며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나올 때 우리가 그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주님 참 이 선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버터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창조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들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이 드린 손길 이 물질마다 주님 참으로 주의 영혼을 살린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광고는 우리 주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헌금 명세서가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4월 15일까지 우리가 세금부를 하죠. 그때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거 안면을 우리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DKBC의 삶을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 thanks always to God in my daily life. Okay, keep always in my mind the word of God. Be a believer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See, confess Jesus as my Savior through in my daily life. 아멘. 이달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영어로 합니다.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Judith chapter 1 and verse 21. 예, 우리 마지막 2월을 보내면서도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영생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공유를 늘 기대하면서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누욕게 하거나 서로 부귀하지 말지니라. 아멘.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유를 누립시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생활이 좀 자유로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기는 좋은데 나의 삶이 너무 큐푸스 가는 게 많아.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자유를 빼앗길까 봐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런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자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얻게 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유를 바로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의 자유의 헌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서 처음 4장에서 바울은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바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후에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삶을 가서 바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것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로 앞에 가르친 그런 구원의 실제적인 그런 적용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멸망받은 죄인 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를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도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서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이 순수한 바울의 그런 복음을 떠나서 자신의 유대의 율법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바울의 복음에 율법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분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가 가르쳐놔서 바울 사도 떠났죠. 이제 다른 떠나고 있는데도 바울이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의 복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와서, 아니야,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야만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복음을 희생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는 사람과 믿는 인상이 가니까 분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두 패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이 죄에서 자유를 율법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구원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편하고 하나님께 주는데, 뭔가 우리가 행해야 된다. 오늘 받기 위해서는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당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교인들이 바로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368가지인가 뭐 이렇게 다 지켜야 된다. 손 씻는 것부터.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왔지만도 오늘도 우리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바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의미에 치료한다면 우리의 신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다한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런 어떤 참다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 우리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예수 믿고 들어와서 어떤 율법에서 우리가 더 올고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로 오늘 복음 말씀에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영적 자유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존재한다고 크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나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충만해집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자체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갖다 우리를 갖다 주장할 때만이 내어 맡길 때만이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힘을 할 때 언어 가운데서 우리가 차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렇게 하고 12장 3절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앙생활이나 의식적 신앙생활, 율법적 신앙생활이나 제도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에 얼씨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척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닌 걸 근거처럼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그런 짐을 바로 대신 지겠다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짐을 지는 겁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바로 신앙생활을 비교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으로는 바로 무엇인가 순전 축복이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마음에 들려서 내가 그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위축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낙심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유혹스러운 게 많잖아요. 밖에 보면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어떤 감각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축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해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좌절되어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맞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 상상에 새 힘을 주고 그리고 새 용기를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삶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힘드십니까? 낙심되십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불쑥불쑥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도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쫓아는 항상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을 계속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wor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 of the flesh. 여기서 보면 권면하라 행하라는 것은 바로 함께 걸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걸으라. 이러한 성령 함께 행하라고 걸으라는 이 명령은 바로 살라는 뜻의 히브리어식의 그런 표현입니다. 현재형 시제입니다.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은 거의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ING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함께 걸으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성령님을 쫓아가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영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어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을 책망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거짓된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성령을 받았던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영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과 똑같이 되심으로써 인간과 똑같이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이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동시적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와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동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더구나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거듭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indwelling of spirit, the residence of the spirit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날 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생 속에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고 있으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부터 우리의 영혼 깊숙이 어떤 것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자꾸만 기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찬송을 부르게 하고 지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바로 우리 여러분은 그러한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원들,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떤 방에 들어갔을 때에 벽난로를 계속 이렇게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걸 보고 그 벽난로 뒤로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는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뭔가를 놓아 계속 기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할 때 불이 타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방 뒤에 계셔서 보이지는 않지만도 나의 모든 삶의 언역과 기쁨의 자원이 되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길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낙심됐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서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제게 들이쓰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빌만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어느 날 아주 놀라운 그런 연주를 했습니다. 관중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어떤 그런 앵콜을 응가하는 데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머거리요 그리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소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만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서 그녀가 그 빌만에게 요청합니다. 자신 앞에서 한 곡만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만은 그녀를 위해서 기꺼이 바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기 너 있습니다. 라는 흑인 연가를 불렀습니다. 그는 빌만의 목에 손을 대고 바로 이런 목에 손을 대고 감각으로 그 노래를 듣습니다.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듣고 있던 그녀는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녀의 노래가 계속될 동안 그녀의 심정을 통역해 줍니다. 이렇게 그녀는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 관계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나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앞에 한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얻었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 그녀는 삼중고의 아픔을 딛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녀의 글과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의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래한 빌만도 노래를 듣던 헬렌 켈러도 모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때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억압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을 위한 그런 다스림이십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어떤 그런 멍에를 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한 그런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만도 우리가 성령 인도하시면 율법의 멍에에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바로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내 삶을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살아 움직이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나 수영을 배울 때 강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십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열심히 타고 다녀서 자전거 잘 못 타요. 근데 저는 자전거 잘 탑니다. 이 자전거를 탈 때 항상 힘을 빼세요. 힘을 빼라 그래요. 수영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뭔가 처음 하다 보면 긴장이 돼서 힘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할 때도 이게 또 바른 통나무같이 떠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물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항상 물에 빠질 것 같아서 우리는 항상 긴장합니다. 온몸에 힘이 주고 어찌하든지 물속에 안 빠지려고 합니다. 자전거도 안 넘어지기 위해서 자전거 중심이 흔들리면 길을 쓰고 반대쪽으로 몸을 굽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물에 빠지고 더 빨리 자전거 넘어집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우리의 부르게 우리의 몸을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자전거도 우리 자전거 움직이게 내 몸을 내어 맡겨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물에 안 빠지고 물에 뜹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자신의 깨와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도록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생의 승리의 축복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은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그 대인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뭐 몇십 명도 아니고 200만이 한 건에 움직일 때 얼마나 큰 힘이 많이 듭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움직였지만 광야에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막의 모든 독충들과 위험과 적군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 동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는 이 사단마의 권세들이, 이 공중에서 잡은 이 사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삶의 여정을 해나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 홀로 살아가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면 우리가 힘든 어려운 일 같아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눈 팔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행하면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생복령이 보내 하나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셋째,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셋째,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유명한 전도자 휘플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이 남자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휘플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의 부인되는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휘필더 목사님 말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인지 정확히 알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생명의 영이라는 The Spirit of Lif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을 엄행과 추행과 방탕과 우상숭배, 그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이기심과 분열, 당파심 등 육신의 사역과 대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과 대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일들과 성령의 힘을 사용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일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만들어지는 것.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입니다. 농사지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자라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든 것 메이크와 자라는 것 그루어의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란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커가는 것이고, 만든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며 동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맺겨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를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9절 말씀이니까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The act of the flesh. 그런데 바로 정의함도 육체는 바로 자신 맞는 것이지만 성령이 이렇게 하면 The fruit of the spirit 이렇게 22절 같이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옮겨 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농사를 보면 파종을 하고 그 씨가 자라는 되면 싹이 나면 그걸 다시 모종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예수의 성품을 바로 옮겨 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모종된 것처럼 심어질 때에 여러분 삶 살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적 삶은 성령의 열매로 인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답니다.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며 육체 일만 해가고 있다면 이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 육체를 버려야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는 이기적 삶을 회개해야만 됩니다. 그 행에서 벗어나야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악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가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영어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God breathing,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쭉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오직 성령에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성령을 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나갈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소감을 쓰고 성경을 연구하며 살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로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성령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 기도하시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 두려움이 많고 연약하던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문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회복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삶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자세, 하나님과 나의 영적 질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얼마 자라날 수가 없는, 영적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절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 사건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우상을 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여러 왕들이 바로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출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로서 임하셔서 재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신을 회개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믿음과 절대성, 즉 예배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죄를 회개하고 성막을 만든 후 모세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해서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예배를 참석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빼먹고 그리고 사건으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이스라엘에다가 비참한 치료를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성령을 짓고 심령을 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자세로 주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회복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삶이라면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약된 생활에서 죄와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성령 가운데서 늘 충만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 앞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앞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의 혀같이 임하는 마가다라의 성령 역사가 이곳에서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님의 성령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제약된 심령을 찢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심을 통해서 앞에 성령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심을 우리가 주님의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코비드-19이 창궐하고 그의 영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의 생명 같은 예배를 방해하는 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해야 하는데 복음의 걸림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속히 코비드-19이 세상에서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상징조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게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스스로 방위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욕의 마음이 생각이 뺏기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배도 형식적이고 기도도 우리의 하는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한 감사함이 없이 형식화 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날에 보여지는 징조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도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한 주님 이런 메마른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이 주님 기도함으로 성령의 어지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우리 모든 탈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영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범 연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또 주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타일러 모든 교회 성도와 가정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